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믿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246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온 우주를 찬송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참된 안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명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질병과 전쟁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불확실로 어둠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인간의 욕심과 불신에서 시작되어 욕심이 죄를 만들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악의 연골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독선으로만 살 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만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서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제 삶에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이제 정리케 하시고 연로하여 가면 갈수록 이웃들과 함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전의 중보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번 대선에 각별한 주의를 갖게 하시고 불의에 물들지 않은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또한 주의 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더욱 뜨거운 기도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바쳐 순종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9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흔히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어느덧 또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진정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성도자와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하세요. 아멘. 이렇게 한 주 이렇게마다 서로 이렇게 뵐 때에 더 젊어지시고 더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건강
또 행복이 우리에게 또 허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를 논하기 전에 진정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마도 어느 장소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건물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라는 단어는 그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회중을 뜻하고 있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역시 이 칼을 헬라어로 세프투아진트라고 하죠.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실체, 교회의 본질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 어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자세히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어떤 장소에서 모였든지 간에 그곳,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불렀고 또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주로 가정이었고요, 때로는 들판이었고 때로는 동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의 웅장한 이 건물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었고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 자체를 결코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모임 자체가 소중했고 그 모임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란 누구인가? Who is the church? 그러면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게 쓴 편지로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과 또 체계적인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되는 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신학은 한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제 이렇게 6가지로 그 조직신학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론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이 예배소서를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 모임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또 세워나가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 친구 따라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반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도 장사할 때 무슨 성경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라든지 뭐 찬양 음악을 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었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과 부패와 민폐를 끼치는 그러한 한 여느 종교 집단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건물과 또 외모에 치중했던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철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지금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인터넷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부동산 그 교회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수천이 넘는 교회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개 지금 교회,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무학교회, 우리 전사님도 아실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무학교회도 지금 400억 원 경매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분당에 또 아주 큰 충성교회라고 500억이 넘는 그런 교회로서 지금 280억. 안타까운 것은 안상흥 증인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지만 이단 교회죠. 거기에 280억에 팔려나갔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요 우리 건너편에 보면은 요 길 노동블루드 건너편에 보면은 조그만 옛날에 인쇄소 하는 그런 건물이 지금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안상흥 증인의 교회입니다. 주로 아마 스페니시 애들이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데요. 이단 교회가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뭐 신천지, JMS 이런 이단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을 다 사들이고 그렇게 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욱이 참 목회자로서 정말 더 깊이 마음이 아픈 것은 그 한 지도자의 잘못된 교회 철학으로 인해서 그 교회관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경매로 매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정말 재산도 바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팔려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없이 방황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인해서 과연 그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 회개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부정적인 것만은 있지는 않죠. 이와 반면 그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천수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이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교인인데 그 송림 중학교로서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올 이제 4월 달이 되면 그 지금까지 29교회를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을 해서 이번 4월 달이면 분립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되는 그 교회가 5천 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5,000명이 되는 그 교인들이 그 29교회로 다 분리해서 개척, 이건 지교회가 아니라 다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정말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 확실한 교회 철학을 가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서 모두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든 대형 교회들이 이런 교회 철학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의 비난받는 교회로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좋은시작교회는 다시금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마음 깊이 새기고 작고 연약하지만 나름 허락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저 맡겨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교회는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결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에 의해서 또 어떤 장로님들에 의해서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장로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로서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유지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역시 또 그 대형교회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습이죠. 지금 세상은 계속 그 세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습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마도 그 지도자들 마음 깊이에는 이런 것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회가 그런 교회 철학이 결국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교단에도 몇몇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요, 어느 한 목사님은 정말 한 곳에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자 또 여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갑자기 오지로 교회를 사서 들어갑니다. 그 교인들이 반대를 하죠. 목사님, 글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래도 이렇게 지역이 다들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또 헌신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오지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 교인들, 성도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우기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텅 비었죠. 그리고 마치 계획된 듯이 그 교회를 팔고 그리고 그냥 팔고 그냥 사라지면은 또 좀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그마한 교회로 사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다 이제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팔고 자그마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나마 그래도 한 몇십 년 되면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후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임을 정하지 않고 이제 80 가까이 되시면서 교인들은 다 이제 떠나갔어요. 결국 그 집 하나만 덩그러니 남고 혼자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를 건축을 하자고 해서 수십만 불을 건축 헌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건축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속에 교회는 문 닫게 되고 그 수십만 불을 본인이 또 그냥 갖고 주위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제가 부끄럽고 정말 죄송한데 그분들은 아직도 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버젓이 들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좀 그렇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면서 그런 예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정말 열심히 있으셨고요. 정말 헌신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어느덧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체가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듯 교회 역시 예수님께 복종하며 오직 그의 뜻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과 기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지난 11년 동안 교회 주보에 변함없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교회 소식 7번째 혹은 8번째 보면은 아픔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심이라 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씨앗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운영자가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심을 늘 기억하고 간직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던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회를 하면서 참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영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교회를 친히 운영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부담과 무슨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 1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매번 그것이 갈등이었어요. 오늘 이 한 달을 지나고 나면 이 렌트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것이 늘 10년 동안의 갈등이었죠. 근데 좀 10년 지나고 나고 또 이번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새벽 우리가 6시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아시죠? 모든 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는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또 많이 듣는 그런 시기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교회만 모르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영원히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유지하는 그런 일반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며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교회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제 넘기고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또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직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교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공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및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잘 듣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선을 앞두고 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분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앞으로 우리 한국을 신앙 가운데 인도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선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들 또 언론을 통해서 아시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전쟁이 아닌 정말 평화가 온 세계에 주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좀 풀품을 좀 손봐 주십시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가 주어지는 그러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모레면 이제 3.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3.1운동을 그 독립정신을 기념하고 또 계승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3.1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멀리 있지만 3.1절 날 3.1정신의 그 계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짧게 이제 임시공동회를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성찬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생일분에는 죄송합니다. 2월 생일 분들 오늘 그냥 케이크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음식은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케이크는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2월 생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1월 생일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자유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도록, 그리고 실내에서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또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는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조금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마스크를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시더라도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좀 그런 어떤 접촉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도 우리 김한성 목사님도 못 나오셨고요. 또 주일에게 좀 몸이 여의치 않아서 또 나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김호산나 장로님 분 6층에 계시다가 3층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3층이 조금 이렇게 다니시기가 편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침 거기가 비어서 6층에 계시다가 3층으로 내려오시는데 와서 좀 기도 예배 좀 드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어제 두 분 이렇게 뵀어요. 근데 정정하세요. 장로님은 다리가 조금 이제 저가시지만 드시는 거를 잘 드신대요. 그러니까 역시 어르신들은 드시는 거 잘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같이 예배 드려서 좀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우리 종쌤 또 사모님 아이가 조금 편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참석을 못했는데 아무튼 건강 다 조심하시고요.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1절 찬양하시고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이 유일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세상에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무엇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하나님 지금 전쟁 가운데 그 백성들이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사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님 이에 진정한 반성과 또 교훈을 얻는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그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일일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주님 바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그러한 국가 그러한 민족으로 주님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 교회 본질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건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한 2, 3분만 제가 회의를